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본문이 좀 길죠? 네, 그런데 중간중간 읽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다 응답받습니다 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오늘 함께 잠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이 이제 여러 왔네요. 그 아이들이 다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더라고요. 어떤 아이들은 자동차를 좋아하고 어떤 아이들은 뭐 곰인형을 좋아하고. 여러분의 손주 또는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장난감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도 아끼는 장난감이 있더라고요. 뭘까요, 여러분? 뽀로로 마이크를 좋아합니다. 이 뽀로로 마이크가 마이크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기상어나 뽀로로 같은 노래들을 이제 거기 들어 있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 딸에게 큰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마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건전지가 다 닳아버린 거죠. 그러자 딸애는 마이크를 들고 제게 달려왔습니다. 아마도 제가 자기 마이크를 고쳐줄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이크가 안 되니까 다시 켜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빠, 제 마이크가 켜지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이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우리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데 다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무엇이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지, 또 우리는 왜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원인을 찾으시고 또 잘 고치셔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든지 꼭 해결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 변화산에 갔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3명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체험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살펴볼 말씀은 그 뒷부분에 뒤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이제 3명의 그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돌아옵니다. 근데 이제 딱 왔더니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니까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불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제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이 그에게 발작을 일으키면 아무 데서나 넘어져서 거품을 내고 이를 갈면서 온몸이 뻣뻣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은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이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는 곁에 있던 서기관들이 그들을 비난했고 그로 인해서 지금 논쟁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앞선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13절을 보면 또 이 제자들은 그 권능을 사용해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지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은 왜 그때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지금은 쫓아내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옆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죠? 12명이 완전체가 안 돼서 9명만 있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때문이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뒤에 나오죠. 집에 들어가심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집에 들어가 계실 때, 그러니까 이제 좀 그날 저녁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조용히 왔어요. 그리고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귀신은 기도가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라고 대답해 주셨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영적인 어떤 싸움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만 이게 이제 가능한 일인데,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의 힘으로만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첫 번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뭘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을 보면 성도들이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자들은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왜 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긴 해도요, 제자들에게는 이미 귀신을 쫓은 경험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들이 자신의 어떤 그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다고 여겨집니다. 이전에 귀신을 쫓을 당시에는 제자들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뭐 똑같이 했겠죠, 그죠? 귀신아 이렇게 얘기했을 거고, 나와라 얘기했을 거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뭐 같은 포맷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성경 6장을 보면은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이라고 할게요.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 그냥 수도 없이 그냥 여러 마리를 그냥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런 걸 과거에 경험했다 보니까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지금도 그렇게만 하면 귀신이 나가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보여요. 경험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에 문제 해결을 경험을 했다면 우리도 그때 사용한 방법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그건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묻지 않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연수가 쌓여서 좋은 신앙 경험이 쌓인 성도일수록 이 제자들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그냥 하지 않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수많은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안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들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논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냥 주변이 자꾸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은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험을 의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이전에 했던 내 경험은 무익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경험을 했던지 간에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고요.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꾸름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뭐부터 하라고요? 무릎부터 꿇는 거예요. 문제가 딱 생기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섣부르게 덤벼들거나 만만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자, 지금까지요, 성도가 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해결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요, 앞서 그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너희를 보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귀신이요, 예수님을 보고 아이에게 발작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아이는 땅에 엎어져서 뒹굴고 또 거품을 내기 시작했죠. 자,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으시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질문에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 하반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21절 하반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자, 먼저 아이의 아버지는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귀신에 들렸는데 귀신이 아이를 여러 번 불과 물 속에 던져 죽이려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실 수 있다면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서 예수님께 나아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를 듣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요.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도 자리에 딱 나오기는 했어요. 급한 상황이니까 하기는 해야겠고, 또 뭐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상황이 있으면 기도해야 해 라고 하니까 기도를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에, 급박한 그런 마음에 그냥 확 나와서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아버지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완전한 해결책을 간구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도움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우리의 이 좁은 마음 가운데서 제한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죠. 자,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이죠. 맞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문제든지 당신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니까 아니 기도를 하려고 내가 이제 내 자신을 아무리 돌아봐도 내 안에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 아이의 아버지도요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아이의 아버지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문제 해결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믿음 없던 이 아이의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인데 같이 읽겠어요. 마가복음 9장 24절이에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자, 말씀 보셨는데 아이의 아버지는요 자신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걸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에게 그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했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면요 소리를 질렀어요.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꼭 들어달라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열정으로, 그렇게 믿음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 아버지가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아이 아버지처럼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런 간구에 어떻게 하셨는지 자세한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맥상 예수님께서 그 아이 아버지에게 믿음을 더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음을 가졌으니 당연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이어지는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6절 상반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6절 상반절 말씀이 좀 기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아이에게 머물고 있던 그 귀신을 꾸짖으시고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명령하심으로 내어 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아버지에게 뭘 줬다 그랬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게끔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온전히 아이의 아버지에게 임한 것처럼 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도 다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믿음 없이 기도해서였죠. 그렇죠? 실제로 야고보서 1장 6절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셨고, 이어지는 7절에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기도하면은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없이 기도한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꼭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이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데, 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가? 이걸 먼저 보라보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내 안에 그 믿음이 아직 없어요. 그러면 뭐부터 기도해야 할까요? 이 아버지처럼 내가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먼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 맺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였어요. 혹여 여러분 자신의 경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지 않았던 분들이 계시다면 돌이켜 주시고, 이유로는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바울 사도처럼 자신이 했던 그 과거의 그 경험, 그 신앙의 경험들을 하나님 앞에서 무익하게 여기고 문제를 만날 때 꼭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였어요? 믿음 없이 기도해서였어요. 혹여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되 아직 믿음이 없는 그런 분들은 이 아이 아버지처럼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후로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마다 어떤 문제를 믿고 구하든지 다 해결받게 되시리라 믿습니다.